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세 번만 하죠. 시작.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는 올 한 해 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위하여서 정말 수고하고 힘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프랜카드를 걸어 놓은 것은 그냥 폼으로 걸어 놓은 게 아니고 작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적은 복의 통로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잘 모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목적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을 따라 자기가 세우신 목적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뭐냐 하는 걸 잘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왜 창조하셨죠? 왜? 잘 아시는 겁니다. 성경을 찾죠.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성경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창조된 목적을 몰이 두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예수를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왜 숨쉬고 사느냐? 예수를 위해서 숨쉬고 삽니다. 그러니 그 목적이 분명해야 그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 목적을 모르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자기 계획을 위해서 살기도 하다가 그 목적에서 어긋나니까 결국 제대로 된 꼬린 지점을 못 찾게 되는 것이죠. 마라톤이 42.19km를 뛰는데 냅다 그 거리를 뛰었다 그래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진 루트를 따라서 정해진 목적에 들어가야 마라톤을 뛴 것이겠죠. 50km를 뛰면 뭐라고 100km를 뛰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목적이 없이 그냥 뛰었는데 그것은 아무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뭐냐? 그 목적에 맞는 믿음이에요. 창조할 때 목적을 분명히 두셨던 하나님이 율법도 목적을 가지고 주셨습니다. 율법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어요. 저렇게 되면 이제 목적을 잘못 안 거죠. 그죠? 분명히 성경은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그 목적을 오해하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닫는 자가 예수 앞에 와야 되는데 죄를 깨닫는 일에 쓰지 않고 지키는 일에 쓰다 보니까 나는 너보단 좀 더 잘 지켰다.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목적이 달라지면 기능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내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안식일의 목적을 오해했죠. 안식일은 누구 위해서 있는 거예요? 또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라 그래야 되나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예수는 분명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거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안 쉬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안식일 날이라도 적어도 네 조물주를 기억하라고 사람을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지키는 날로 착각해버리니까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예수가 오신 이유는 뭐죠? 예수가 오신 이유 이건 아시죠? 설마 근데 우리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증거하길라 그러면 슈락슈락슈락.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하시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마귀도 진멸하셨습니다. 물론 마귀 진멸도 목적이 맞긴 하지만 성경은 사람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는데 너희의 주인 되어 있는 마귀도 내가 멸한다.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 무엇이 앞서고 뒤서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다 이 말이죠. 예수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요? 이게 무슨 새신자 교육 시간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저랑 눈이 마주치셨습니다. 예? 함께 하시려고. 예, 함께 하시는 것도 맞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성령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리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어떤 면으로든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기껏 받아놓고 성령 회방하면 죽는데야, 성령 잘못 모시면 큰일 난데, 이렇게 되면 뭔가 성령 모시는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금세 내세에 사함이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을 가까이 하고 더 기쁘게 하고 성령과 함께함으로 유익함을 누리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까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사랑하라고 한 가정을 만든 겁니다. 그 남편 배신하면 이혼당하고 돈 뺏긴데, 이거는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잘못 알면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신앙 생활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저렇게 믿을 바에야 내가 안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시는 목적은 이건 아시죠? 왜 다시 오세요? 데려가시려고. 행복하시네요. 성경은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는데, 그 죄와 상관없다는 얘기 뭐냐면 처음 오셨을 때는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시지만 죄인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죄 없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모든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 다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뭔가 하실 때 그 목적을 이야기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기억하고 감사하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통로가 되려면 적어도 내가 먼저 받고 받은 것을 나도 누리고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거, 내가 나눠줘야 되는 그거, 그게 과연 뭐냐? 복인데, 그럼 복이라고 하는 건 뭔지를 좀 잘 알아야 복을 주시는 목적이든지 아니면 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를 지금 그 결과로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복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복 몇 가지 얘기하죠? 오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오복에 이빨이 들어가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맨날 말이 많은데요, 실제로 오복에는 이빨 안 들어갑니다. 오복에 안 들어갑니다. 저도 오복이 뭔지 무식해가지고 이번에 공부를 했어요. 오복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수입니다. 수. 목숨 숫자를 써요. 그래서 장수하고 오래 사는 거,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복입니다. 오래 사는 거. 그런데 오래 살기만 하면 과연 복일까? 신방 다녀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들 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양원이나 이렇게 가 있으면 자식들이 많아도 혼자 외롭게, 치매 걸려서 도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막 이런 분들을 보면 예수 잃어버리기 전에 그냥 가는 게 더 복이 아닐까? 정말 몸 건강하게 막 이렇게 막 씩씩하게 살다가 그냥 팍 떠나가는 게 그게 복이 아닐까? 병상에서 막 고생하면서 산소호흡기 끼고 막 지리멸멸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저렇게 오래 사는 게 과연 복일까? 이런 이제 생각을 들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서 오래 사는 것만 복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그 복보다 더 좋은 복 하나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우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입니다. 부, 돈. 그런데 그 부에는 이렇게 보조 설명이 따라 있더라고요.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재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을 만큼이란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불편하지 않을 만큼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뭐가 불편하랴? 물질이 많아서 불편한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막 짜증나는 사람도 있고요. 집이 하도 여러 채가 있는데 여러 채 있는 사람들 세금 더 많이 때린다 그러고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 막 속상하고 이렇더라고요. 물론 우리들은 그렇게 돈이 많아서 불편할 만큼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는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오래 살 때 불편하지 않는 것, 그럴 만큼의 부가 있는 거 두 번째 복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보다는 부가 더 낫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강령입니다. 강령. 강령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 강자는 육체, 겉껍데기가 건강을 얘기하는 거고, 영자는 속마음이 건강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볼 때마다 그런 강보다는 확실히 영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막 마음은 괴로워 죽겠는데 몸이 건강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몸은 좀 불편해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는 오래 사는 것보다는 이게 물질이 좀 있어서 불편하지 않은 게 낫고, 불편한 거나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건 몸도 마음도 편하고 행복한 것이 굉장히 낫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 세 가지 복보다 더 좋은 복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호덕이에요. 유호덕이 뭐냐면 덕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거. 그러고 보면 행복한 교회가 꾸는 꿈도 여기에 비슷하지요. 이웃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 그러니까는 앞에 세 가지가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한 교회라면, 두 번째 정말 이웃에게 칭찬받는 그런 복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유호덕을 요새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무슨 땅콩 사건이니 갑질 사건이니 하도 말들이 많아가지고 돈 암만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권력 많고 떵떵거리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으면 그거 제대로 사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맨 마지막 5가지가 고종명이라고 해서요, 그게 뭐냐면
천명을 따른다. 물론 사람들은 호상이라는 말하고도 바꿔 쓰는데 호상은 장수하고도 연결되니까 그런 뜻보다는 원래의 뜻은 하늘이 정해준 명령을 다 지켜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정명. 그러니까는 저쯤 되면 정말 인생을 잘 살고 복 있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제일 좋은 건 5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죠. 오래도 사는데 돈도 많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데 칭찬도 받고 정말 인생이 후회가 없다. 뭐 이 정도면 끝내주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도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잘 못하셨어요. 첫 번째, 오래 못 사셨어요. 한 가지가 아니군요. 두 번째, 물질도 많지 않으셨어요. 강령도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4번째, 5째는 확실하게 이루고 가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복도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목숨보다는 부, 부보다는 평안함, 평안함보다는 인덕, 인덕보다는 맨 마지막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으로 딱 가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건 육체 동안에 얼마나 잘 살았냐의 문제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후회 없는 인생은 뭐냐? 예수 믿고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른 복을 다 누렸어도 죽을 때에 예수 믿지 못하면 천명, 하늘의 명령을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도 똑같이 얘기하더라니까요. 세상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성경 보죠. 창세기 1장 2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복 주셨을 때 무슨 복을 주셨는가? 창세기 1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닌 일반 동물들에게, 새에게, 물고기에게 똑같이 명령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만이 복이 아니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를 덧붙이시지요. 자,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육체의 복,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요. 이런 복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얘기하셔서 믿음 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인데, 사람들이 자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 그랬더니 뭐 자손, 아들, 하늘의 별, 자꾸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딱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또 보죠. 12장,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복을 2번 쓰고 있는데요, 그 복이 다 뭘 가르치냐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뻐하고 내 이름을 칭찬하게 된다. 아까 세상 복에서도 어딘가 들은 얘기죠. 덕이 있어서 칭찬받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더니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죠. 결과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구해야 될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의 건강한 것도 좋고 다른 것을 다스리는 부도 좋은데 정말로 우리 안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고 자기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것, 그거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 이름이 있어야 진짜 교회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이 뭐냐 하면, 로마서에 있는 대로 허물의 사심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입는 은혜 받는 복,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연약해도 죄 사함 받는 그 복,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그 복이 그 다음 복이죠. 그리고 시편 133편에 있는 대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얻어야 될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의 마지막은 곧 영생이다. 이렇게 하셔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명령을 완성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신령한 복이란 말로 더 세분화시켜서 해놨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좀 보죠. 에베소서 1장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 복이 원래 아니고, 원래의 복은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셨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증거가 뭐냐?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고, 그 죄사함을 받은 결과로 얻은 것이 뭐냐? 11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지어 놓은 것,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맡아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게 하는 것. 우리를 왜 죄속해 놓으셨느냐? 왜 아들이라고 불러 놓으셨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인쳐주신 것이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말한 마지막 복, 영생을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께서 누구를 찾으시느냐? 그렇게 성령으로 인맞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의 복은 이렇게 방향을 분명하게 합니다. 세상의 복도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죠. 왜 오래 사냐? 왜 부해야 되냐? 왜 강령해야 되냐? 왜 덕이 있어야 되느냐?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도 강건하고 심령도 평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되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다 라고 칭찬도 받고 하는 그 마지막에 뭐냐? 성령으로 인침받고 영생 얻는 일에 정말 확정함을 얻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구냐면 그 영생을 확정받은 사람이라는 그 뜻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예수로 생명 얻었다 말하고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확정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니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성령 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 되었다 라고 적어도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실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끝, 그 복의 완결편을 이미 이룬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행복할까요? 이미 복의 마지막을 다 이뤘는데 왜 안 행복할까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복을 얻기는 얻었는데 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든지, 둘째는 복을 받지 않았는데 복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든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그 복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다 일일이 지켜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못 지켰다고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복을 이루었다면 다른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처럼 오래 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강령한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로 인해서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완성된 그 기쁨으로 이것이 후회가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최고의 복을 가졌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앞에 안 된 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평불만하고 답답해하고 한숨 쉬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괴롭고 이러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복을 오해했든지, 율법을 오해했던 유대인처럼 복을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든지, 어느 쪽이든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에 대해서 오해했다면 분명히 오해한 결과들이 나타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율법을 오해해서 오해한 결과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중대한 일로 나타나 버렸던 것처럼,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예수를 무시하고 제 맘대로 살다가 중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 다시 오시는 것을 모르고 정말 성령 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도 예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망발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면 뭔가 오해한 결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을 거라 이 말이죠. 두 번째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복을 받지 못하고 영생과 상관없는데도 상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는 이걸 기도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난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확실하다면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죠. 생각을 바꿔야죠. 안타까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아벨이 한 번 예배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너는 이 땅에서 할 모든 예배 단 한 번으로 딱 완성시켰다, 너는 올라와도 후회함이 없다서 데리고 가시면 일찍 죽는 것이 혹 서운할지라도 그게 불평거리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건강하지 않아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물질이 없어서, 영생이 얻었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안 평안해서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 죽겠다면 뭔가 고침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려면 그 복을 오해하지 말고 그 복을 제대로 받은 증거가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의 그 다음 특성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는 복을 가진 사람이라야 오해하지 않는 복을 가르쳐 주겠죠.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바담풍 하면 제자도 바담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의 통로가 돼서 열심히 나르기는 나르는데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나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나도 저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복을 제대로 만족하며 기뻐해 가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복의 목적, 영생을 얻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심을 얻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제대로 복을 알고 있는 사람, 더 낫고 더 좋고 더 분명한 복을 얻는 사람, 거기에 더 구한다면 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물질도 건강도 평안함도 있어서 정말 신뢰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뭔가 증거로 보여줄 만한 그림자도 있으면 더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받은 복을 기억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괴로워하는지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의 목적, 그 결과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해하여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해했던 부분들이 고쳐지고
이미 얻은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그림자와 같은 것들도 채워주시면 그것으로 능히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서 신령한 복을 얻었으면서도 연약하여 괴로운 부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로도 환경으로도 건강으로도 도와주시옵시되 거기서 머물지 않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로 자라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을 꿈꾸고 기뻐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있는 자라고 이미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주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주께서 주신 것으로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와 능력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예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 각각의 심령에 임하신 성령 앞에 부끄럽지 않고 정말 함께 행복하며 정말 그 행복을 증거할 줄 아는 거룩하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길 원하오니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복을 능히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며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주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을 빈 것들이 반드시 주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신령한 복을 받은 분명한 증거를 얻은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